안녕하세요. 저는 성경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신비의 말씀을 전하는 영마루입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 이사야 6장 6절 한 구절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그 서랍의 하나가 내게로 날아와서 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의 깨달음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럼 이사야 6장 6절 본문 말씀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때에 그 서랍의 하나가 화재로 단에서 취한 바 핀 수철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사야라는 선지자에게 환상 속에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이런 사건이 있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요한에게 영적인 세상을 보여주신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에게도 하나님이 영적인 세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등장하는 모든 선지자나 대제사장들이나 왕은 다 이 땅에 오실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적인 상징적인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사야 6장 6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즉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구절 속에 기록되어 있는 단어 하나하나 속에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을 시켜서 말씀을 풀어보겠습니다. 9절 첫 단어에 때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성경이 가리키는 때는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성령이 오시는 때가 있고 성령은 이미 2020여 년 전에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서 성령 기름 부음을 받고 하늘나라로 가신 이후에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현재 지금 2020여 년 동안 머물고 계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성령의 때는 이미 그때는 지나갔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들에게 남아있는 때는 마지막 심판 때 하나만 남아있는데 오늘날 복음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성령 시대가 이미 이 세상에 도래하였기 때문에 성령 시대는 이미 시작이 되었지만은 구약에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는 아직까지 오순절 성령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때라는 단어는 바로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성령 사건이 상징적으로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록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때라는 것은 오순절날 임하실 성령이 오실 때를 하나님이 미리 구약 성경에 이사야서에 기록해 두신 것입니다. 때가 오순절날 임하실 성령의 때라는 것을 마태복음 24장 36절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 시대 때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제자들은 오늘날 현재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 신앙인들을 미리 보여준 대상이 예수님 시대 때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군중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늘날 우리 시대에 우리들의 모델이라는 것입니다. 이때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그 날이 있고 그 때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날과 그 때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성령도 오시지 않았고 심판도 아직까지 임하지 않았지만은 오늘날 우리 시대 때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성령이 오시는 것은 이미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들에게는 그 날이든 그 때가 심판 한 가지만 남아있지만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아직까지 성령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날과 그 때는 하는 것은 하나의 날은 심판날을 가리킨 것이고 하나의 때는 오순절날 성령이 오실 때를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보세요. 그날과 그때는 그날은 심판날이고 그 때는 오순절날 임하실 성령을 가리킵니다. 그럼 보세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른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들이 여기에서 천사들이 모른다는 것은 성령이 오시는 날과 심판이 임하는 날은 오직 하나님 혼자만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오시기 때문에 그러면은 하늘에 천사들이 모르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문제는 아들도 모르고 하는데 여기에서 오늘날 사람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이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들도 모르고 하니까 이 아들을 누구를 알고 있느냐? 예수님을 아들로 알고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모르는 아들은 누구냐? 바로 마리아의 아들로 우리들과 똑같은 사람으로 태어나신 죄 있는 모양으로 태어나신 그 예수는 오순절 성령이 오실 날과 마지막 심판이 임하는 날을 모른다는 겁니다. 왜 모르느냐? 우리와 똑같기 때문에.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아들도 모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은 상징입니다. 예수님 마음 안에 성령 그리스도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바로 하나님 자신 아닙니까? 그러면은 아들도 모르고 하는 것은 예수님 안에 들어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오순절날 성령으로 오시고 마지막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기 때문에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 계시는 성령 그리스도는 성령이 오실 날과 심판이 오실 날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었고 예수님이 아들도 모른다는 것은 아들은 눈에 보이는 우리와 똑같은 마리아의 아들 대신 예수는 성령이 오시는 날과 심판이 임하는 날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무슨 소린지 깨달아지셔야 됩니다. 제가 때에 관하여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에 보면은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그 날이 때입니다.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그 날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오순절 성령이 오셨을 때를 가리킵니다. 그러면 그 날이 마지막 심판날이면은 심판날은 심판이 임해지면은 세상이 끝이 나는데 묻고 할 것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날이라는 것은 오순절 날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오순절 날 내가 너희 마음속에 말씀을 가르쳐주기 위하여 성령이 들어가면은 나에게 수동적으로 나에게 성경 말씀을 너희가 질문을 하고 내가 대답해 주는 것 같이 이렇게 수동적인 대화를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내 성령이 너희 안에 들어가는 그날에는 너희가 나에게 묻지 않아도 내가 너희 마음 안에서 미리 너희 생각을 알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내가 다 깨닫게 해주겠다. 이걸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오순절날 성령 오신 날을 가리킵니다. 때에 관하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이 땅에서 40일을 계시다가 하늘나라로 안식일날 성천하실 때에 사도행전 1장 7절 말씀해 보면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가 아니요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럼 보세요. 이때로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승천하신 이후에 8일째 되는 날 성령이 예루살렘에 120명의 제자들에게 내려오셨는데 예수님이 8일 이후에 성령이 오실 것인데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 날짜를 가르쳐 주시질 않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라 이렇게 했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주여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이걸 물었습니다. 그러면 그 때가 언제냐? 오순절날 성령이 오신 날을 그 때라고 합니다. 자, 보십시오. 마태복음 24장 36절에는 그날과 그때는 아들도 모르고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고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고 했는데 그런데 보세요. 사도행전 1장 7절에 하늘나라로 올라가시기 전에 그분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 아니십니까? 사도행전 1장 7절에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을 하십니까?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요한복음에 보면은 내 마음 안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여러 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감람산에서 성천을 하시기 직전에 그분은 예수님 안에 들어 계셨던 하나님 아버지였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태복음에서 그날과 그때는 아들도 모른다는 것은 예수님이 아직까지 영적인 신령한 하나님의 몸으로 거듭나지 못했던 마리아의 아들은 오순절 성령이 오시는 날이나 심판이 임하는 날을 모르는 사람이었고 무덤 속에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몸으로 부활하셨다가 감람산에서 하늘나라로 성천을 하시기 직전에 그분은 바로 요한복음 20장 28절에 사도 도마가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사도행전 1장 7절에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그 아버지가 누구냐? 부활하신 그리스도다 말입니다. 그럼 보세요. 아들은 마리아의 아들이고 아버지는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아버지 아닙니까? 그러면 부활하신 분이 오순절날 성령으로 오시고 부활하신 분이 마지막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라 이 원리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때라는 단어에 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그 스랍의 하나가 성경이 가리키는 그 스랍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천사를 가리키는데 천사는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고 사람이 나타났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 대상은 다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즉 말해서 무덤 속에서 성령 기름 부음을 받고 영적인 몸으로 거듭나신 성령 그리스도가 구약 성경에 여호와의 사자로 나타나셨고 사람으로도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 그 스랍 하나가 하는 것은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라고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무덤 속에서 영적인 성령 기름 부음을 받고 거듭나신 그리스도는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는 육신적인 율법의 사람이었고 그리스도는 영적인 복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스랍 하나가 화저라는 것은 숯불, 불덩어리를 찍을 수 있는 젓가락을 화저라고 합니다.
이 사건이 실제적으로 있은 사건이 아니고 환상 속에서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일시적으로 보여준 사건인데 이것이 바로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성령 사건을 하나님이 미리 기록해 두신 것입니다. 서랍 하나가 하는 것은 서랍은 하나님 자신이고 하나라는 것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님은 혼자 한 분이 오셨지 않습니까? 이걸 서랍 하나가 화저로 불을 찝는 젓가락을 화저라고 하는데 단에서 취한 바 단은 하늘나라를 가리킵니다. 하늘나라에 정말 불이 붙어있는 금단이 있다 이런 것이 아니고 그 단은 바로 부활하신 그리스도 하나님 자신을 상징합니다. 금단이 금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에 화저로 단에서 하는데 하늘나라에서 이 세상으로 오시는 성령님이 하늘나라에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을 다 가지고 이 세상으로 올 것이라 이걸 화저로 단에서 취한 바 이렇게 기록된 겁니다. 보십시오. 이와 비슷한 내용의 말씀이 요한계시록 8장 5절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건 누구 이야기입니까?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성령 하나님의 사건을 요한계시록에 기록해 두신 것입니다. 보세요. 제가 조금 전에 천사가 하나님이라고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향로를 가지고 향로가 뭡니까? 향로 속에는 뜨거운 불을 담을 수 있는 하루를 향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순절날 이 땅에 오시는 성령이 보이질 않기 때문에 보이는 것처럼 비유로 기록해 두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천사는 하나님 자신이고 향로를 가지고 하는 것은 하늘나라의 불같은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올 것이라 이 원리입니다.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불은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불로 비유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누가복음 12장 49절 말씀해 보면은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느니 내가 하는 분은 오순절날 임하실 성령님이시고 불은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가리킨 것이고 땅은 사람이 땅에 있는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의 마음속에 불같은 성령의 말씀을 주시기 위하여 오순절날 성령이 이 땅에 오실 것이라 이걸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느니 이렇게 기록된 겁니다. 그러면은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 가는 것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성령이 불이 대신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을 다 가지고 땅에 쏟으며 땅에 쏟는다는 것은 하늘 위에서 이 세상으로 내려오신 성령의 말씀이 땅으로 만들어진 사람의 마음속에 말씀이 끊임없이 연속적으로 깨달아지는 원리를 땅에 쏟으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누구 이야기입니까? 네 가지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하늘나라에서 내려오신 성령의 말씀이 이 동서남북 땅에 살고 있는 사방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 마음속에 하늘나라에서 내려오신 성령의 말씀이 들어오시면은 내성은 하나님의 음성을 내성으로 비유하셨고 음성도 하나님의 소리를 가리킨 것이고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우리 마음 안에서 말씀이 깨달아지면은 사람의 마음이 기쁘기 때문에 지진은 마음의 기쁨, 흔들리는 것을 지진이라고 하기 때문에 말씀이 깨달아질 때에 즐겁고 기쁨을 지진이 일어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보세요. 지진도 성령의 말씀이고 번개도 성령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서 성령 세례를 받고 새벽에 거듭나셨을 때 마태복음 28장 3절 말씀해 보면은 그 형상이 번개 같고 하는데 번개가
거듭나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번개라고 비유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진도 기쁨의 말씀이고 번개도 부활하신 그리스도이고 음성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내성도 하나님의 음성을 가리킨 것입니다. 화재로 단에서 취했다는 것은 오순절날 임하실 보이지 않는 성령님이 하늘나라에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담아가지고 이 세상으로 내려오신다. 이걸 취한 바 이렇게 기록된 겁니다. 핀 숯을 손에 가지고 피었다는 것은 불이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순절날 하늘나라에서 내려오신 성령은 불의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지 않습니까? 신명기 4장 24절에 보면은 네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요 하나님을 불로 비유하셨고 히브리서 12장 29절에도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이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시면은 사탄의 죄가 사하여지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소멸하는 불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십시오. 핀 불에 관하여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사야 4장 4절에 보면은 주께서 그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을 더러움을 씻으시며 시온은 이 세상이고 딸들은 오늘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인들이고 영으로 소멸을 해가지고 딸들의 더러움을 씻어준다는 것은 영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의 말씀이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의 죄를 씻을 것이라는 것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핀, 숯이라고 하는데 숯은 불이 붙어 있기 때문에 숯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숯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21장 9절 말씀에 보면은 바다에서 고기를 잡던 제자 7명이 새벽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세 번째 만났는데 예수님이 계신 육지에 제자들이 배를 끌고 잡은 고기와 함께 육지에 올라오니까 육지에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숯불을 피운 분이 누구냐? 부활하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성령의 말씀이 숯불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 위에 생선도 놓였고 떡도 있더라. 떡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떡으로 비유하셨고 생선은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람들을 생선으로 비유한 겁니다. 이 사건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베세다 광야에서 한 아이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이기 때문에 생고기가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는 숯불 위에 떡과 물고기가 놓여 있더라. 물고기 2마리는 한 마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다른 한 마리는 우리 이방인들입니다. 그러면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떡의 말씀을 가져야 되고 반드시 내가 떡의 말씀을 뜨겁게 기쁨으로 굽혀지기 위해서는 숯불이 대신 성령 위에 들어 얹혀야 내가 가지고 있는 말씀이 굽혀지는 것이고 기쁨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숯불은 오순절날 임하신 성령이고 떡은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고 물고기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킨 것입니다. 핀 숯을 손에 가지고 성경이 가리키는 손은 사람의 마음을 가리키기 때문에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이 물체가 없기 때문에 사람의 눈에 보이질 않기 때문에 마치 마음속에다가 하늘나라에서 핀 숯불이 되는 성령의 말씀을 담아가지고 이 세상으로 내려오실 것이라 이것이 기록된 겁니다. 핀 숯을 손에 가지고
숫에 관하여 로마서 12장 20절에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수들에게 이렇게 하라. 원수가 누굽니까? 사탄이 들어있는 사람들을 원수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머리에 숯불을 쌓아놓으라는 것은 머리에 기름을 붓듯이 사람의 마음 안에다가 성령으로 깨달은 말씀을 증가시켜 주라는 겁니다. 이걸 그 머리에 숯불을 쌓아두라 이렇게 기록된 겁니다.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늘나라에서 이 세상으로 내려오셨지 않습니까? 이걸 가리킵니다. 내게로 날아와서 오순절날 임하신 성령의 말씀이 제자들 120명 마음속에 말씀이 들어가셨지 않습니까? 날아와서 하는 것은 마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시는 것을 보시더니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태어나셨기 때문에 우리 인류 전체의 모델 아닙니까? 그러면은 보이지 않는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하늘에서 내려오셔가지고 우리 마음 안에 임할 것이라 이걸 미리 기록해 두신 내용이 이사야 6장 6절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오순절날 임하실 성령님에 관하여 말씀을 깨달아 보았습니다.